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의 달인 11월 첫 주일 주예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계획에 꼭 감사한 조건이 한 가지 이상 생기시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쯤에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이제 70년, 80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부분 잘 나가는 분들이 보면은 명문고, 명문대 이런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고등학교, 특별히 좋은 대학교 가면 인생이 활짝 열린 것처럼 생각해서 그때 좋은 대학 가려고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과외 열풍이라든지 그때 그 학원들의 많은 이 국민들의 그 부가 그런 자녀들의 교육비로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 유행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공부 잘했다고 A학점 맞았다고 그 사람이 A의 행복을 사는 게 아니고 D학점을 맞았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D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그게 맞았어요. 참 이렇게 명문대 나온 분들 가운데도 사회 적응을 못해서 실패하는 분도 많고 많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기대치가 이루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런 그 갭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마음의 아픔을 줬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40년 지나고 나니까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행복은 무슨 순위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고 믿음 순위라. 믿음 있는 분들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수입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많은데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하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하고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건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예수님은 돈이 많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참 이렇게 배고프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대접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접하는 거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다니 성의 마르다나 이 마리아 가족 이런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대접했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있는데 무화과는 당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임시옥으로 이렇게 따먹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 가서 찾으시면 되지. 또 열매 없으면 과은지기처럼 1년만 더 기다리시지. 왜 열매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너무나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은 한마디를 설명한 언어를 딱 붙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럼 누구의 때냐? 시저의 때다. 시저의 때.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저는 로마 황제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기대하시고 이스라엘을 키우시고 그야말로 기름진 땅에 적과꿀의 땅에 심으셨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니 그 다윗 왕가가 100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보다 더 못한 하나님 나라를 만든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안 돼. 회개하라. 돌아오라. 메시지를 전해도 오히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선지자를 쳤어. 나중에는 마지막 제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저들이 내 아들을 보면 회개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보일 때 이번 주 안에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오시면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시저의 때다. 로마 황제의 때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리저닝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성을 쓴 게 아닙니다. 어떡하지? 안타까우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학교에서 숙제나 이런 걸 완전히 못해가서 그냥 어떻게 갔는데 아이고 얘가 학교에서 그 발표 잘할까 어떡하나 생각나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자꾸 생각나는 거. 아이고 한국에 그 애들 다 두고 왔네.
아이고 한국에 그냥 돈 개돈 그냥 안 타먹고 그냥 왔는데 여기 와서도 자꾸 그게 염려하고 이렇게 걱정이 된다면 그게 오늘 베드로가 생각났다는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로마 황제의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지나갔을 때 망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너희 때가 아니도 이방인의 때라도 로마 황제 시저의 때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건 평상시에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내 때가 아닐 때 내가 저물어 갈 때, 기울어 갈 때,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 망해갈 때, 힘들 때, 고통할 때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하는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 말한 대로 된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대로 된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 구하는 대로 된다. 누가? 믿는 사람이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할 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는 자의 말을 보증해 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다고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가 생각한 대로 된다? 아닙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대로 된다. 그건 예술이에요. 신앙은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된 그것.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말한 걸 자녀들이 잘 따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거짓에 속한 사람은 거짓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그때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해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말 표현은요, 이게 좀 약해요. 근데 이 성경을 이 마가복음 기록할 때는 특이한 그 언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서양의 언어, 특히 미국은 주어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주어는 별로 안 중요해요. 동사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너 괜찮아? 그런데 넌 말 빼도 너 괜찮아?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영어는 앞에 반드시 붙입니다. Are you okay? you를 붙여야 you가 yes, I am okay 합니다. 그냥 no okay 하면 몰라요. Are you okay? 그녀가 오늘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보고 그녀가 괜찮을까? 그래서 she okay? she라고 붙여줘야 okay, 그 사람이 괜찮지 압니다. 영어에서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 잘못 바꿨다면 큰 코 납치입니다. 주어 잘못. Yes, I did. 이러면 이거 틀림없이 한 거예요. 아무거나 보고 I did, I did 안 되면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한국은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웬일이야?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너 웬일이니? 하는 건 필요해. 이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해야 웬일이니가 이해를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도 주어에 안 들어갈 주어가 들어갔는데 문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중간점입니다.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아시도록 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차를 사러 가는데 세일즈맨이 어떤 신형 뉴 모델 차를 보고 요즘 이 차가 잘 나갑니다. 그럽니다. 요즘 이 차가 잘 팔려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 차가 파는 겁니까? 세일즈맨이 파는 겁니까? 세일즈맨이 파는 거죠. 영어는요, 세일즈맨이 파는 게 차가 파는 거예요. 디스카 셀스 웰 하면 디스카 셀스 웰 하면 이 차 요즘 잘 나갑니다. 잘 팔립니다. 뜻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이 차가 잘 수동으로 해야 되겠죠. 디스카 is sold well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디스카 셀스 웰 하면 된 거예요. 또 water boiling up 하면 물이 끓고 있습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물을 끓이나 사람이 끓이는 거지. 이렇게 주어에 중요한 것이 오면 그걸 이루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다. 차를 팔 때는 세일즈맨이 파는 건데도 디스카 셀스 웰, 이 차가 잘 팔립니다. 물이 끓으면 물 끓이는 사람이 있고 물은 끓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워러 월삽 하면 물이 끓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믿고 말하는 것이 will happen. What you say will happ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appen이라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It will be done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게 큰 산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좀 이 문제가 없어지고 싶어요. 해결되고 싶어요. 내 몸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세포가 있는데 이것 좀 없애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에 속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필요한 세포야 나가라 했다면 이 세포를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포에 없어져라 하고 수술하는 닥터를 믿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을 이걸 하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이룰 수 없어요. 고대에서 여기 이 예루살렘이니까요. 이 산, 성경에 보면 이 산입니다. 이 산들로 저 바다에 옮기라 그랬어요. 이 산이라고 하면 시온산이거든요. 바위산이거든요. 아직도 그 산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시온 산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수님 시대에 타락된 종교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너질 거다.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꼭 한 세대 뒤, AD 70년에 티투스 딱 허물어버려요. 옮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할 때는 말하는 주체는 나지만은 응답하는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되어지지 않아도 된 겁니다. 되어지지 않아도 된 겁니다. 알렌 빈센트라는 그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코피가 많이 났어요. 피가 나서 한번 코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마침 간호원 출신이라 거기에 이게 지혈제를 이렇게 바르는 기술이 있어서 사모님이 없을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딜 가셔도 사모님 이렇게 들고 사모님은 꼭 그 지혈제를 갖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코피가 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제 지혈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읽게 됐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은 현재고 나타난 현상은 미래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믿는 건 현재죠. 그대로 되리라. 영어에도 보면 it will be done. will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의 꽃피 나는 거 믿으면 믿음으로 하면 나은 거네. 실제는 안 났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믿습니다. 코피 났을까 안 났을까? 또 나. 근데 여기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코피나. 믿습니다. 코피나. 실제 12년 동안 그랬어요. 10년 동안. 나 그분 간증을 읽으면서 야, 이분 대단하다. 12년을 믿음으로 견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의 소망 가지고 평생 견디는 거 있어요. 평생 견디는. 요교사한테 남한으로 내려오는 남편, 여보, 내가 돌아올게. 난 믿지? 여보, 내가 당신 안 믿으면 그분이 이제 평안도 출신인데 남한에 내려와. 남한에 그걸 보니까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 미국 PX 그 초콜릿이니 껌이니 이런 거 받아 장사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는 장사도 못하고 미군들이 전해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 그리고 보니 그 미군 그 야간 옛날 한국에는 그런 미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간에
성경학교라 성경학교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보내고 신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가서 목회하다가 LA에 그때 한참 봉제 공장 구미를 할 때 LA 거기 그 봉제 공장 그 직원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초청을 받고 간 거예요. 목회를 잘 하셨어요. 아마 그 교회 이름을 내면 여러분 금방 그 목사님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뭐 직접 교회는 안 해요. 근데 이 교회가 크고 하니까 이게 리얼 스토리입니다. 교회 크고 그러니까 북한에 그때는 김일성이가 이게 이제 통치할 때인데 미국 사람은 교회에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목사님들을 통해서 미국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구나 싶어서 미국에 가 있는 한인 목사님들 가운데 크게 성공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명단에 찾아 초청했습니다. 이분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가려고 하는 장로님이 말린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가시는 안 돼. 사모님께 누가 될 건데요? 안 가시는 게 좋겠죠. 내가 내려올 20년 전에 내려올 때 약속을 했거든. 근데 불러서 당신 내가 다시 돌아올 걸 믿어? 그 믿음을 위해서라도 가야 되겠네. 갔어. 가서 이제 꿈에 그리던 이제 부인을 만나요. 부인이 그 남편을 보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은 것이 이제 열매가 맺혔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큰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모가 없으니까 그때야 뭐 봉제공장 여직공들 신방 다니는 부인이 사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이 걸맞는 사모님 아무리 추천해도 북한에 두고 내 아내가 나하고 약속했는데 혼자 사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김일성이가 만나자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절. 북한사회는 그렇다고 그러죠. 김일성이 명령을 거절하면 죽음밖에 죽음. 그분 그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분을 이렇게 소상히 하냐면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사경의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때 LA에서 큰 교회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교 신문사 기자에서 그분 스토리를 이렇게 기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여러분 믿음으로는 됐지만 현재 현상을 안 나타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현재 상황이 중요합니까? 믿는 이에게. 믿는 이에게는 믿음이 실제. 믿는 바가 실제예요. 믿음이 우선이고 현실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아까 알렌 빈센트 목사님은 그에게는 코피가 멈춰졌다는 믿음이 실제고 12년 동안 방황하다가 12년 뒤에야 코피가 멈춘다고요. 하나님 그때 또 이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75세 약속하시고 첫 열매 이삭을 언제 주셨나요? 100세 주셨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는데도 아들이 있는 아들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시각과 시간 속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내에 1년이든 10년 이내에 내가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서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잠깐 경점이야, 경점. 잠깐이에요. 지난주에 보신 거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당시 회전하는 그림자는 시계의 대명사입니다. 해시계밖에 없던 시대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단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시간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 제시에 나와서 일 시키려고 하니까 출근 시간이 나오고 점심 시간이 나오고 퇴근 시간이 나온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지만 이게 다 산업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제품인 거예요. 시간에 맞춰 살아야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요. 원래는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밝으면 일하고 어두우면 안식하고 7번 지나가면 하루 쉬고 그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 시간 속에 일어나야만 실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걸 넘어서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믿는 자에는 일어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전쟁 같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제라는 나타나는 현실이 실제가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는 게 실제. 내가 행복하다고 믿습니까? 그분의 행복이 실제. 큰 집에서 화스럽게 살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모르고 행복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게 실제.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때가 아니고 로마 황제의 때를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베들레헴 땅에 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때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생각을 명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수는 아우구스투스의 그 성경적 표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니까 그 칙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어떤 단체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럼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기쁘다. 처녀가 임신했는데 뭐가 기뻐요? 돌 맞아 죽는데 누가 보면 말이야. 내 영혼이 기쁘다고. 왜? 여호와 내 구주가 기뻐. 내 구주가 내 남편이란 뜻입니다. 내 머리란 뜻입니다.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내 머리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의 주인이구나. 이걸 마리아가 깨닫고 내 영혼이 여호와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마리아의 노래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해. 이런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감사의 달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말한 것 이루시고 기도한 것 응답 주시고 구하는 것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기적들을 보게 주옵소서. 현상이 실제가 아니고 믿음이 실제인 것을 깨달아 나타난 현실에 제한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 현실의 믿음에 뒤따라오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